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믿음으로요, 오늘 본문 말씀의 말씀 아시겠지만 룻기서의 말씀입니다. 룻기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성경의 66권 중에 한 권이죠. 그리고 성경의 전체가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1189장 중에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정말 신앙에 대한 깊이와 그리고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시는 패자 부활전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올 때마다 한 장씩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최소한 4번은 더 와야 되겠죠. 오늘 포함해서. 믿음으로 제가 그래서 결정하고 한 장씩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시리즈로. 그래서 오늘 이제 1장인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패자 부활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결점을 못 잡고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의 출발을 경험하게 하시는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1장 말씀을 보시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나오미가 아주 가진 고생을 다 경험하는, 그 가족들이 경험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6절부터는 드디어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결심을 하죠. 본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옴에 대한, 귀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우리 집사님이 아주 귀하게 읽으셨는데 정말 슬픈 내용들이 이곳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1장 1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룻기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그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세상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세속주의적이고 그리고 소비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인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책 중에 습관의 영성에 보면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You are what you love 라고 하는 존재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비에 대한 존재론도 이야기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 일종의 시간의 소비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어떠한 소비를 했느냐를 한번 돌이켜보면 그것이 나라는 거죠. 저도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한 주 동안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했느냐 이거죠. 근데 이 시대는 하나님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인 기근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기근의 시대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물질적인 기근이 함께 왔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의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가난했는데 반대의 급부적으로 영적으로는 풍성함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한국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 젊으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막 영적으로 부흥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그리고 한국에 기도원들이 있거든요. 기도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도원들에 가서 기도하고, 지금은 기도원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기도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영적인 풍성함을, 영적인 풍년기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라바마에서 목회를 할 때 그 미국 교회하고 같이 동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가 한 5,0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였는데 교회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담임 목사님이 상당히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위덜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스태프들이 한 50명이 됐는데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는 그런 모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저를
부르셔가지고 늘 담임 목사님 오른쪽에 저를 앉히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 신목사님 아니면 뭐 여러분들 존경하는 목사님이 어디 식사를 가거나 교제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 앉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부담되시겠죠. 부담되시겠죠. 그런데도 저는 그 마음을 이제 되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위더리 목사님, 미국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늘 저를 오른편에 앉으시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배려해 주시려고 늘 이렇게 사랑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그 기도의 영성을 우리 미국교회, 백인교회였거든요. 백인교회의 성도들에게 목사님 계실 동안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야,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나? 찔리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의 영성을 붙들어야 영적인 풍년기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주일날 제가 6시 반에 아침 일찍이죠. 이렇게 제 오피스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떤 백인 할머니, 그 교회 교인입니다. 한 80이 넘으신 백인 할머니께서 제 문 앞에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전혀 모르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딱 갔더니 저를 어떻게 여기 오셨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패스터 주, 제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매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으십니까? 전혀 모르는 할머니였어요. 그 교회의 할머니신데 그분은 주일 아침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다음 목회자가 되게 많았거든요. 목회자의 방 앞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우리가 미국 교회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들도 있구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물질적인 흉년기 그리고 사회적인 흉년기를 경험할지라도 영적인 풍년기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이렇게 가난했지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풍년기를 경험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영적으로도 기근을 경험했고 물질적으로도 가난함을 경험했던 정말 슬픈 스토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앞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이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이름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곳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떠났을 때부터 그의 삶은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죠. 나오미는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 부르세요. 마라라는 것은 기쁨의 반대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쓰다, 인생이 쓰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러달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걸 좀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세상적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시편 97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통치하시는 땅은 즐거워하고 그리고 허다한 섬들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이 즐거워하고 섬들이 기뻐한다. 되게 은유적이고 시편이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희락이 있다, 기쁨이 있다,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나오미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럯이라는 사람이에요. 말론과 기럯. 말론이라는 뜻은 약골이라는 뜻이고요. 기럯이라는 뜻은 낭비라는 뜻입니다. 낭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늘 룻기서를 읽으면서 제가 퀘스천이 있습니다. 아니 왜 본인의 이름은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
그리고 나오미, 기쁨 이렇게 줘놓고 아들들 이름은 약골, 낭비 이렇게 이름을 줬을까? 여러분, 저에게는 딸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정말 사랑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어나기 몇 개월 전부터 제가 성이 주시잖아요. 이 아이의 이름을 주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이, 그리고 주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성씨가 잘 타고 나야 됩니다. 이렇게 저처럼. 그리고 주기쁨, 뭐 이렇게 등등등 많이 생각을 하다가 그래,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래서 이름이 주보라입니다. 영어 이름은 데보라 이렇게 졌죠. 주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아니, 이렇게 한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많은 애정과 그 이름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텐데, 어떻게 아들 이름들을 그렇게 약골, 낭비 이렇게 졌을까? 그것은 나오미의 삶이 그만큼 정말 고단했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반영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아마 나오미는 그 당시에 그 둘째 아들의 기론의 이름처럼, 야, 나는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께 우리가 삶을 살아가시면서 야, 나는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진 않으십니까? 나는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주 시궁창에서도 꽃을 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역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회복을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낭비하는 삶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오미가 인생의 전환점 그리고 회복의 출발을 경험한 것은 그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왔다.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3개월 전에 한국 서울에서 이쪽 뉴저지로 이사를 왔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그 지정학적인 이주라고 이야기하죠. 돌아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돌아옴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슈브라고 하는 의미는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나오미가 모압에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돌아옴, 슈브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방 땅에서 불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돌아오다, 모압에서 돌아오다 라고 하는 것은 지정학적인 돌아옴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 하나님으로부터의 돌아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전반기의 삶은 너무나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역경의 삶이었습니다. 피곤한 삶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결단한 것은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그 돌아옴의 첫 발을 디뎠을 때 하나님의 회복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 삶이 정말 고단하고 낭비하는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돌아옴의 역사가 되게 중요해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20세기의 최고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20대 때 은혜를 경험했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에즈웰의 부흥을 1908년에도 에즈벨 부흥이 첫 번째로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20대의 청년이 인도로 가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힌두교를 믿는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돌아옴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conversion이라고 합니다. conversion. 그것은 이제 우리말로는 그 돌아옴은 회심이라고 하죠. 회심. 그래서 이 스탠리 존스는
불신앙에서 혹은 타종교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옴을 통하여 사람들은 세 가지의 자극을 경험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돌아옴은, 그 회심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자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올 때에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자극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게 되는 기도의 자극이 일어난다. 두 번째 자극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자극을 받게 된다. 우리가 이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떠나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 자극이 생기면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예배자로 우리가 쓰려고 하는 그 자극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공유하기 위한 자극이 일어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그 신앙의 체험,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다른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막 복음을 전하라고 너무 막 푸시하는 경우,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푸시하지 않더라도 그런 자극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극을 통해서 이 슈브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낭비되는 삶을 탈출하고 회복의 출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손을 의지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이제 그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 여러 군데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2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느니라. 무슨 손으로요? 권능의 손으로.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손은 이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그 나오미의 표현은 좀 다른 표현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나오미를 쳤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주시지?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여러분들을 치시는 손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손인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낭비되는 삶, 그리고 괴로운 삶, 고난에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권능의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고향으로 데리고 오는 그 길에서 그 아주 슬픈 이야기를 해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대 시대에 과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통과 역경의 그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바로 과부로 살아가고 있었고요. 두 며느리에게 자신의 삶이 오버랩되지 않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떠나가라,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의 마음은 얼마나 슬픈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 감정이입을 좀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치 그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에게 떠나가라 라고 하는 것처럼 슬픈 이야기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의지, 나중심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붙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99가지의 잘못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긍정적인 상황적 룻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상황적 룻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뭐냐면 나오미는 고난을 경험했죠.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죠. 그리고 두 아들은 그 이름대로 그냥 일찍 가버렸죠. 그리고 며느리들은 떠나보내려고 말을 했죠.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혼자 이제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룻이 그 나오미를 따라오려고 합니다. 이 한 가지 긍정적인 거.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한 가지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99가지의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한 가지의 긍정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적 룻을 보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뉴욕에서 목회하셨던,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팀 켈러 목사님, 리디머 교회, 여기랑 가깝죠. 리디머 교회의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도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센터 처치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우리가 이 도시 문화 그리고 도시 상황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를 바라볼 때에는 100가지, 1000가지 긍정적인 걸 나열하려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맨하튼을 걸어오면 예전에 2010년 이전에 걸을 때와 지금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연기가 뿌옇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정말 많은 노숙인들이 있고요. 우리 도시 상황에서 보면 그것들은 다 부정적인 것이죠.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상황적 룻을 보아야 된다. 이 도시 사역 안에서 긍정적인 것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중심적으로 복음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한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고 상황적 룻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낭비하는 삶을 극복하고 회복의 출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붙어 계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붙들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은 쓰러질 수 있지만 그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경험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나갈 때 그분이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 분들을 함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미가 너의 본향으로 돌아가,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예 어머니 제가 갈게요 하고 돌아갔으면 룻기서는 1장 말씀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경에 들어올 수도 66권에 들어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성경이란 건 만약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만약이라는 것을 한번 전제를 한다면 만약에 룻이 본향으로 모압으로 다시 돌아갔다면 그 다윗 왕조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다 어떻습니까?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까지도 이 구속사적인 사건은 흐트러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작은 가족 가계에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패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통과 역경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으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과 붙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어떤 부분들이 낭비되는 삶 같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 멀게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붙어있는 우리의 삶이 돼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팬데믹 이후에 교회를 떠났어요. 저는 이제 명지대학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팬데믹 기간 때 학생들하고 공동체를 이뤄서 이렇게 제자 훈련도 했는데, 그런데 되게 안타까운 그 이야기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 젊은 학생들이요, 요즘에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를 되게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서 제자 훈련을 같이 하는데 한 학생이 이제 기독교 리더입니다. 우리 명지대학 리더 학생이, 목사님, 요즘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친구들에게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요, 커밍아웃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충격을 받았어요. 야,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붙어서 지금 이때에, 이 고난의 시기에 더 기도하고 더 젊음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좀 하나님과의 틈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저는 선교학자잖아요. 우리가 그 미전도 종족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는 선교학에서 복음화율이 2% 이하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일본 선교도 여러 번 갔지만 복음화율이 1%도 안 돼요. 0몇 %입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예전에는 25%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한 15% 정도 돼요. 근데 복음화율이 2% 미전도 종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본인들 스스로 복음 전도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하죠. 왜? 자신의 종족들 내에서는 복음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의 복음화율이 몇 %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한국에 3.5%예요.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바로면서, 이게 정말 맞는 데이터야? 2%가 미전도 종족인데 3.5%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부분들에서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붙어 있어야 돼요. 결국은 그 붙어 있음을 통하여 룻이 나오미에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분들에게 대입하지 마시고 자신의 삶 안에서 내가 지금 낭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쉬우고 영적인 돌아옴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 권능의 손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정말 사랑하는 우리 GMC 공동체, 이 공동체에 붙어 있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거든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옆에 분들에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나오미와 같은 마음일까? 내가 지금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가?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진 것 같은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권능을 손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냥 이 시간에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고 함께 크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에 나오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의 출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나오미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는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다, 나는 정말 쓴뿌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을 통하여
우리 GMC 공동체와 교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나오미 같아, 나는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손, 그 권능을 붙드는 우리 GMC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기도의 자극, 그리고 예배의 자극,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말씀의 자극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회복의 출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그 살아있는 말씀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묵상하고 읽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붙들기로 소망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